같이 은혜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전과 입성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 임하여 오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에 임하여 오는 모습을 1절에서 8절까지 봤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하여 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기 없는 영생을 상속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영벌 곧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성과 재료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실체가 뭐냐 이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뭐냐 이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의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의 실체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자적인 어떤 것이다 아니면 천상교회다 이런 어떤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나 달의 비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 거룩한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또 이 새 예루살렘은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이하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단들은 새하늘 새 땅은 먼저 있고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영생도 나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모방하는 자들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영생과 영벌이 자동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주 재림 때에 등장할 가시적인 어떤 교회의 새하늘 새 땅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아내인 천상교회 신부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미 자기한테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영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들은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궁극적인 최후의 어떤 천국은 주 재림 때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그 주 재림하기 전까지의 천국은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영접하는 그러한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하는 어떤 그런 천국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말 그대로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주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12문과 12기초석, 12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지파를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계시록 7장과 7장을 연계된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금갈대로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스타디온은 185m에서 총 2,2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144규빗이라고 합니다. 약 6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정입방체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정입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안에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성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필요 없으며 밤이 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들이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 쉽게 밤이 없는 그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어떤 밤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은 오직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들어가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의 이제 조건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새 하늘 새 땅은 먼저 오고 84년 3월 14일에 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안 왔다. 왜 이런 논리를 하냐면, 교주한테 새 예루살렘이 이미 새 예루살렘이 이미 온 것이라 예수님만 따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84년 3월 14일에 한 번 왔고, 91년 3월 14일에 또 신랑으로서 왔다. 그러니까 재림 3님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했어요, 안 했어요? 영생을 안 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직 임하여 오지 않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이런 논리인데,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주 재림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먼저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어떤 백성들은 영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동시다. 주 재림 때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방은 분명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어떤 자격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신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다.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태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미리서 해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그 날이라는 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서모세 목사라는 사람도 이렇게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귀신아 좀 나가라 하고 그러면 집회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귀신이 있다가 집회할 때마다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귀신을 한번 쫓아내면 안 들어와야지 왜 그렇게 자꾸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다. 능력과 표적은 악한 자들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경고의 말씀 마태 7장 21절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 모래 위에 집은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하고 신앙을 하지만 주 강림하실 때 또는 주 강림하시기 이전이라도 시험이 들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요인은 외부의 요인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신앙해야 되냐? 오늘 이 봄이니까 벚꽃도 피었는데 놀러 가야 되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신앙이 차든지 덧든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과연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만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다 가짜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바람 소리를 내고, 이게 뭡니까? 바람 소리를 내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고전 15장 1, 2절의 말씀처럼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 안의 성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건물을 딱 보니까 건물처럼 봤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누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보지 못한 성전은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AD 70년에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한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예루살렘 제3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삼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그쪽으로 임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처럼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심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아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전이며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새 예루살렘 성이 성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무너진 성전은 어떤 거예요? 마태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단들은 1차적으로 헤롯 성전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장막 성전이다. 장막 성전을 그 시멘트 벽돌이 이게 돌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모래의 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400톤이나 되는 그 돌을 얘기합니다. 그 돌이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AD 70년에. 더 나아가서 영적이라면 어떤 것이 성전인데 그걸 무너뜨렸느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성전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것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뭘로 얘기합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성전입니까?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전입니다.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 누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이 초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귀신이 함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벌벌벌 떨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된 사람은 고전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을,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육적 음행은 괜찮고 영적 음행이 죄다. 그래갖고 교주부터 집화장 강사까지 음행을 매우 정당한 걸로, 요즘에는 총무에 신천지 총무에 음행을 무마했다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화되는 어떤 얘기입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해가지고 문둥병 걸렸다. 너희도 비판하면 문둥병 걸린다.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아들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맞냐?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이 간통을 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간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폭행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칠족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이 에디오피아 여인은 가나안 칠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인은 후처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일부 일처예요. 고전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런 일을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과연 음행이 정당한가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성을 비추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어떤 광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여기서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불 생각하면 계시록 18장 23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 안에서 등불을 통해서 신랑 신부가 즐겁게 환희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불빛이 없다는 것은 밤이 왔다는 거예요. 밤. 어디에 밤? 바벨론을 심판해서 바벨론이 밤이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추는 등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비추는 해와 달에 비추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영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덕사입니다. 명예나 영광을 얘기해요. 빛의 분출을 통하여 대상물이 밝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대하신 주권과 능력을 상기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빛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이하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모세는 뭐만 보는 거예요? 등만 본 거예요. 등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등, 하나님의 등만 봤어도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다가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재림 때 변화된 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본체를 독생자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직접 보면 다 죽죠. 그러나 이 세계가 너무 악해서 뭐라고 합니까?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빛이 어둠에 비춰야 돼요.
깨닫지 못하도록 어때야 돼요? 비춰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존재다. 그리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오고, 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 그 빛 가운데로 이제 모든 만국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이로 들어오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왕들. 계시록 20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 순교자, 택한 순교자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여기는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낮이라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나는 과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줄 것인가?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마지막 날에 판단받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지만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과 여기서 영광과 존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는 본래 하나님의 신적 속성입니다. 이 신적 속성을 누구한테 돌려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리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영광과 존귀는 신적 속성인데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국이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영광과 존귀를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계신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뭐예요? 우리 어머니라. 결국은 우리의 시민권이 그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없는 방법은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 곧 지상교회 성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 이기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입니다. 그 교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계속 이겨야 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가 된다. 제자들에게도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에 가서 알리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나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가 곧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지 못한 자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것은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또 흉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속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이제 보자기에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이런 것이 속된 것이에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게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걸 본래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요바에서 이 고넬료에서 온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속된 것은 뭘 얘기할까요? 가증한 일. 여전히 그들에게 다른 어떤 하나님이 보기에 음행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속된 것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리를 빨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두루마리는 행실이다. 행실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 인간은 흠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행실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루마리 빠는 것을 이 킹흠정역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 두루마리 빠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를 두루마리 빠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들은 뭡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두루마리 빠는 자들이고 그들이 문들 12문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문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들은 누굽니까? 개들은 어떤 사람들이 개들입니까? 거룩한 것을 던져줄 때 물고 뜯는 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 주의 말씀을 받았다가 도로 세상에 돌아간 자. 다 예수를 믿었다가 배신한 자, 배교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들. 이 탄상에 앉아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된다 하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육적 음행은 죄가 없으니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 들어가요, 못 들어요?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영혼을 죽이고 물론 육적인 살인도 못 들어가겠죠. 영적인 영혼을 사냥하는 이것이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다음에 우상 숭배.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육적인 어떤 우상 숭배도 있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세상의 재물, 돈 이런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다. 다 누구 생각납니까? 신천지 생각나요. 신천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신천지 출신이라 신천지가 먼저 생각나는데 좀 나는 신이다 이것을 보니까 이단들의 행태가 똑같아.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뭐 잘못된 거 걸리면 증거 없애고 여자 건들고 다 똑같더란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악을 감추기 위해서 뭐랍니까? 상담소 가지 마라, 탈퇴자 만나지 말라, 인터넷은 다 조작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우리가 살에다가 불도장 맞으면 그 불도장 맞은 데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불도장을 맞았으니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하면서 지어내고 우리 강주 베드로 집화장이었던 모 씨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자기가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다가 배임 횡령하다가 이제 이만희는 끝났다. 이만희는 이런 어떤 헛소리를 하다 보니까 딱 잘린 거예요. 이제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 영이 임한 사람이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그거 따라했다고 하려합니까? 말도 안 된 얘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라 결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아버지의 뜻이 뭔가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샀어요. 그러면 내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주 재림 때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주 재림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니까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새하늘 새 땅의 주 재림 때 새하늘 나타나는 가시적인 교회의 새하늘 새 땅에 임해오는 새 예루살렘에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는 누가 성전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었고 만국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왕들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개들, 술객들, 점치는 자, 이런 사람들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다 그날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